8월 4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처음교회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힘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없는 승리는 곧 실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려는 압살롬의 본격적인 반역 실행 과정을 보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성공과 승리는 결국 가장 비참한 실패의 본이라는 영적인 경고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친 뒤 마침내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하자 아버지를 속이고 헤브론으로 내려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거사를 실행에 옮깁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예배를 핑계삼아 다윗을 안심시키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포섭하며 심지어 다윗의 가장 뛰어난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입니다. 언뜻 보기에 압살롬의 이 치밀한 전략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고 승리는 그의 손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역 속에서 결정적으로 결여된 한 가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완벽해 보이는 승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왜 무서운 실패인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40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야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을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만일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압살롬은 다윗을 속이기 위해 가장 신성한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과 예배를 핑계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라고 약속했으니 이제 그 서원을 헤브론에 가서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이 영적인 고백에 기뻐하며 평안히 가라며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위선입니까? 압살롬의 입술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가득했고 서원과 섬김이라는 거룩한 단어들이 흘러넘쳤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그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을 반역 모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음모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연막탄으로 삼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나의 정욕과 세상적인 야망, 욕심을 이뤄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영적인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대박나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돈과 성공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경외가 빠진 채 드리는 모든 거룩한 행위는 압살롬의 가짜 서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객전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분별하지 못하면 떠밀려 간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거사를 도모하며 치밀하게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아무런 사정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압살롬을 따라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얼떨결에 압살롬의 거대한 반역의 무리의 군세가 되어줬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반역이란 어떤 일입니까? 실패하면 다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기와 상황을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의 계략이 치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들은 정말 시기와 상황을 분별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동되어 당장이라도 압살롬이 왕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다수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고 얼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지 알려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따라가봐. 아주 교묘히 우리의 판단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다윗의 최고의 참모이자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청함을 받아 길로 성읍에서 올라와 반역 세력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가담은 다윗에게 치명적이었으며 압살롬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역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힘을 얻고 성공해 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육풍지인 헤브론을 선점했고 수많은 백성의 지지를 얻었으며 예루살렘의 유력 인사 200명을 인질겸 방패막이로 삼았고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까지 포섭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미 나라가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압살롬의 시대가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하고 완벽해 보이는 동맹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연합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데는 천재적이었으나 정작 그의 나라는 참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한 채 인간의 깨와 힘으로 쟁취한 일시적인 왕권과 승리는 결국 스스로를 얽어매는 덫과 올가미로 돌아올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혜로 설계도를 완벽하게 짜고 든든한 조력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재정과 세상적인 배경을 탄탄히 다 놓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그 자체가 영적인 재앙이며 가장 빠른 실패의 지름길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초대받는 일생일대에 가장 찬란한 성공과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이 자신을 연호하고 당대 최고의 참모가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 스스로의 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 꿇는 시간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일들이 잘 풀린다는 이유로 안심하며 교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압살롬처럼 제가 200명의 사람을 모으고 아히도벨 같은 지혜를 얻는 능력을 갖추기보다 오직 주님이 제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모든 성도가 세상에 거짓된 승리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승리의 길,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오늘 말씀 통해 압살롬의 치밀한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승리는 결국 실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성공과 사람의 지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신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흩어지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